주역 강론 27교인 산내위에 대해서 강론토록 하겠습니다. 산내위는 간괴와 진괴가 거듭된 것으로 위에는 하늘, 아래는 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우레가 진동하는 상인데 무언가 산 위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생명을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주역의 괴사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내위의 괴사를 살펴보면 걸출한 관상가가 출연하다. 산내위의 괴상은 정질, 관이, 자구, 구실, 점을 쳐 천지신명께 물으니 길하다. 턱을 보고 저절로 입안에 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자는 턱이를 말하고 여기에서 구할 구자는 필요할 구를 의미합니다. 초요를 살펴보면 턱을 보고 입안에 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얼굴과 턱을 보고 미래의 기륭을 점칠 수 있다는 말의 비유입니다. 초효는 사이 영귀 관아 타이 흉. 너는 신령스런 거북을 내려놓고 나의 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만 하니 기이하다. 여기에서 사자는 노을 사자를 말하고 귀자는 거북 귀자를 상징합니다. 흉은 기이하다로 새깁니다. 기존의 점은 거북 등 껍질을 불에 태워 그 갈라진 모양을 보고 미래의 기륭을 점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걸출한 관상가가 출연하여 값비싼 거북으로 점치는 일을 멈추고 사람의 얼굴과 턱의 움직임을 보고 기륭을 훤히 꿰뚫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이 불경 우구이 정흉. 턱을 아래 위로 움직이거나 뺨을 볼록하게 하여 좌우로 움직인다. 전혀 새로운 방식이므로 매우 기이하다. 턱을 아래 위로 움직이거나 뺨을 볼록하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점을 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므로 기이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전자는 뒤집을 전, 불자는 떨칠 불을 의미하고 구자는 언덕구자를 의미합니다. 천이는 턱을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이고 불경은 턱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이는 음식이 입안에 있어서 볼록한 모양의 턱을 상징합니다. 삼효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이 정흉 10년 무룡 무유리. 턱을 좌우로 움직인다. 점을 쳐 천지신명께 물으니 흉하다. 지난 10년간 사용하지 않았으니 순조로운 바가 없다. 여기에서 10년 무유리는 사람 턱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던 방식이나 모두에게 생소하여 순조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점치는 방식이 기이하여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사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이길 호시탐탐 기욕 축축 무구. 턱을 아래 위로 움직이면 길하다. 호랑이가 노려보고 달려들려 할지라도 허물은 없다. 여기에서 탐자는 노려볼 탐을 의미하고 축은 쫓을 축을 상징합니다. 오효를 살펴보죠. 불경 거정길 불가 섭대천. 턱을 좌우로 움직인다. 이곳에 계속 머무르는 문제에 대해서 점을 쳐 천지신명께 물으니 길하고 이 나라 수도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섭대천은 수도를 옮기는 일입니다. 거는 수도를 옮기지 않고 현재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상효를 살펴보죠. 유의 여길 이섭 대천. 자유자재로 턱을 움직이니 위태롭지만 길하다. 순조로이 이 나라 수도를 옮겨야 한다. 여기에서 유자는 쫓을 유, 말미암을 유를 상징합니다. 산내의 괴상을 살핀다면 가만히 있는 산 아래의 움직이는 우레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초효의 양기와 위에 있는 상효의 양기가 2효, 3효, 4효, 5효의 네 음기를 내부에 봉하고 있습니다. 이 괴상으로 사람이 배가 고파서 입을 움직이는 아래턱과 위턱으로 본다면 입 안으로 음식물을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초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초효는 강하고 밝고 정당한 자리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상효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효상으로 자기의 신령스러운 거북점에 나타난 징조를 쓰지 않고 부질없이 자기보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의 관상을 본다면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흉하다 그랬습니다. 이효는 음효입니다. 초효의 양기를 타고 나서 상효의 양기를 근접하고 있는 오효를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이 효상은 비록 덕성은 있으나 재질이 없고 여왕의 자리를 탐내는 한 취녀는 뒷동산에서 장차 목을 메고 죽을 관상입니다. 이 점괘를 얻은 남자는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하러 나아가다가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삼효는 음효로서 양기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상효의 양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효상의 자기가 신분을 자랑삼아 성인을 사모하는 한 여성의 모습은 그가 아무리 마음이 곧고 바르게 가진다 해도 결과적으로 나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평생도록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효는 음효입니다. 음기의 정당한 자리에서 아래로 초효의 양기와 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상으로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을 본다면 그 호랑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아무 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효는 음효로서 양기의 자리에 있으나 중좌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덕이 있으나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상효의 양기와 가까이 하여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효상의 세상을 초월한 여왕이 그 성인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의 지위를 이탈하고 그 성인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괴를 얻는 사람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부질없이 앞으로 나아가 큰 냇물을 건너가서는 안 됩니다. 상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효는 양효로서 음기의 높은 자리에 있으나 삼효의 음기와 상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기를 초효의 양기와 함께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꾀는 마음이 바르고 곧으면 길하다 함은 바른 것을 기르면 좋다는 것입니다. 입에 턱을 본다는 것은 그 기르는 바를 본다는 것이고 스스로 구실을 구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 양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만물을 양으로 하고 성인은 현인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만민에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산뇌이괴의 시대는 참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산뇌이는 산 밑에 우레가 있는 것이 이괴입니다. 군자는 그것으로 말을 삼가고 음식을 조절한다. 나를 보고 턱을 들이운다 함은 역시 귀히 여길 것이 못되는 것이며 이후에 정벌을 가면 나쁘다 함은 가면 동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쓰지 말라 함은 도리에 크게 거슬린다는 것이고 턱을 거꾸로 들고 있으나 좋다 함은 윗사람이 베풀어 주는 것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지면 좋다라고 하면 순종하여 윗사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턱으로 말미암아 양육된다. 두려워하면 길하다 함은 크게 경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27개인 산뇌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회차는 28개인 백과에 대해서 강론토록 하겠습니다.